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보통 상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걸 역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파라독스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올바른 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보통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능하냐고 말씀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해요. 원수는 죽여야 됩니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합니다.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원수가 죽게 생겼는데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죠. 그런데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라는 겁니다. 따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세 대를 때리고 5대 때리면 10대를 때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성경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고 미움받아서 졸지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14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략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이제 7년 흉년이 다가오니까 가나안 땅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발 아래 무릎 꿇고 있습니다. 형들은 몰라봤습니다. 요셉은 알아봤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놈 원수들 보아라. 내가 그동안에 칼을 갈고 있었다. 한번 죽어봐라. 칼을 휘두를 텐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형님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미리 애굽 땅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라. 내 형들이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위로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이 어떻든 간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강하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위선적으로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강철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세게 치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한두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셨어요. 강한 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에게 병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환자든지 손 얹고 기도하면 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다 떠나갔어요.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안질이라 또는 간질병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차관 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몹시 고통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답시다. 내가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참 유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났구나. 이래가지고 모든 영광은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도둑질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능하고 똑똑하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질 받으니까. 모세가 그 교만과 자아가 깨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모든 게 다 능통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유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80이 되어서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왜? 출애굽을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노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를 뽑습니다. 자, 이력서를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 뽑을까요? 회사에서 뽑을 때 서울대학, 고대, 연대 이런 나온 사람 뽑잖아요. 돈도 많고 또 잘나고 인물도 잘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 뽑았느냐?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 뽑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어디서 뽑으셨어요? 갈릴리 저 총구석에서 뽑으셨어요. 저 북부에 소외된 지역,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문도 좋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으셔서 사용하셨다 그 말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뭐냐? 우상 섬기는 죄요. 두 번째, 교만한 죄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잘난 체 하지 맙시다. 하나님 저 성경 보면은 잘난 체한 사람 참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게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함을 깨달으면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무능하고 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약할 때 강하게 된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베풀고 싶으세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받고 싶죠. 내 것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잖아. 우리 집사님 빼놓고요. 사람은 남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또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죠? 이게 누구나 다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요. 그런데 너희가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뭐하라? 남을 사랑하라. 남을 존경하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에요.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데 그때가 새벽 5시 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나오더니 길가를 이렇게 쓸고 있더라고요. 새벽 5시 반이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야, 저 아줌마 참 부지런하다 그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있던 그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옆집 대문에다가 다 썰어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 옆집 거 좀 같이 썰어가지고 말이지 그 쓰레기통에 담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집이야 지저분하든 말든 내 집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말씀이에요. 내 건 주기는 지독하게 아까우면서 받는 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귀물 마시면 죽어요. 그래도 공짜니까 마신다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 부부간에 왜 싸워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나는 상대방에게 해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먼저 누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깔아뭉개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말도 막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함부로. 상대방 기분이 나쁜 거 상관없이 깔아 뭉개고 막 반말 막 함부로 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대접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을 들은데 가만히 보면은 취사선택을 해요. 내가 마음 가운데 허락되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내 가치관에,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 탁 튕겨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리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손해가 되든 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치래, 죽이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될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순종합시다. 아멘. 자꾸 베풀래요. 움켜만 쥐지 말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선교사들 많이 도우래요. 자, 수학적인 계산법으로는 어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죠.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른 수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 것 다 빠져나가면 나는 뭐가 돼?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벌어놓은 돈인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 계산법과 틀립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더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따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을 잘 되게 하는 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남을 해치고 남을 깔아 뭉개고 남을 희생시켜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 이익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살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먼저 죽으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고 죽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살려고 발버둥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런 말씀은 그냥 읽다가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 재미없어.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대. 그러나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게 서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옆 사람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당신 나 섬겨? 당신은 나의 종이야? 목에다 힘주고 서로 그래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서로 죽어서 자존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자아를 죽여서 서로 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죽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냐? 죽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 갖고 서로 목에 힘주고 말 뻣뻣 당신 나 섬겨? 전부 교회 잃어보세요. 교회가 되어가겠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죽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 아멘. 죽어야 돼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기분 나쁘죠 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은 높아지려고 해요? 낮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냐? 먼저 네가 낮아지라. 섬김 받고 싶냐? 먼저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구유교에서 대장 노릇 하고 싶으세요? 먼저 종이 되세요. 교인들의.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자기 자리에 이탈해서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으려다가 저주받고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마귀가 오늘 이 땅에 와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냐? 네가 영광 받으라, 네가 대접 받으라, 네가 박수갈채 받으라. 이렇게 사람들을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은 먼저 많이 버리라. 아멘. 사람은 버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가을에 많이 추수하고 싶죠. 농가밭에. 그럼 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버려야 돼요. 씨앗을 농가밭에다가. 그 씨앗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종자 씨앗이 있잖아요. 종자 씨앗은 씨앗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농가밭에 다 버리면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아깝다고 그걸 삶아 먹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11조, 따로 11조는 물질 축복을 받는 종자 씨앗이다. 아멘?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11조가 종자 씨앗이 아까웠고 삶아서 내가 먹으면은 물질 축복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버리라 그 말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좋아합니까? 고난의 자리를 좋아합니까?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죠. 희생과 고난의 자리는 다 회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희생과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 뭐예요? 고난과 희생이에요. 네가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하늘에서 영광 받고 싶냐? 그럼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자리,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했으면 부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0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대요. 넓은 길은 뭐냐? 편안한 길, 안일한 길, 영광의 길, 대접받는 길, 존경받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라? 멸망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난과 희생의 길,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의 길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싫어해요. 안 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래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수박 겉만 핥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복 받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교만, 자, 고집과 아집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